5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의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이 통치하게 된 지 왕이 된 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시간인 여호야김 4년을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사인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 아래에 있던 유다가 이제 그의 지배자가 느부갓네살로 바뀌는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지배하게 된 이때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성전 기구 일부하고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과 또 여러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로 이 사실, 방금 이야기한 이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은 어떤 해일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많은 예언 중에 일부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으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유다의 재난 역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생각이 합당한 반응대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예언했던 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젠 정말 회개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 알려진 게 바로 여호야김 4년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던 그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전부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다시 유다 백성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이 기회를 베풀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에 기록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온 몸으로 이 말씀에 합당한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지금 그걸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고 다시 그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말씀을 적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일까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거든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 회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관심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레미야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불평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예언을 들려주고 그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받아 적어 그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모든 일들이 이 바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증명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금식할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들렸던 그 모든 예언을 다시 들려주게 된다면 그들이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 않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룩은 정말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 그마랴라는 사람의 방에서 그가 받아 적은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낭독합니다. 몇 명이 반응했을까요? 딱 한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 방의 주인이었던 그 그마랴의 아들이었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반응합니다. 좀 실망스럽죠. 한 사람이 반응했으니까. 그런데 미가야의 행보는 뭔가 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고관들, 높은 관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서기관의 방으로 갑니다. 마침 그 방에 모든 관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고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 고관들이 이 말씀에 반응한다면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 고관들의 반응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반응은 그들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의 말을 고관들이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이렇게 곧바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룩을 직접 불러옵니다. 이 말씀을 들려줬다고 하는 이 바룩을 직접 불러와서 그가 다시 한번 미가야가 들려줬다고 하는 그 바룩의 말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가야를 통해서 이미 들었죠. 그런데 왜 또 바룩을 통해서 들으려고 할까요? 미가야가 전한 말에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가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룩을 부르기 위해서 이 고관들이 보내는 사람은 예후디라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깁니다.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적을까요? 예후디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람을 지금 바룩에게 보냈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까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룩이 왔고 그 모든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바룩의 말씀에 대해서 고관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되게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룩에게서 직접 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굉장히 서로 보며 놀라워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죠.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왕에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이 고관들은 지금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네, 권위 있게 여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왕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관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 말씀의 요구대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회개를 왕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미 있다. 왕이 거부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그건 다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대상은 유다 모든 백성들입니다. 어느 한 특정 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유다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이 고관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고관들은 유다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회개는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건 우리도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죠. 나 하나 바뀐다고 뭔가 세상이 달라지기라도 하냐? 내가 바뀐다고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고 내가 회개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막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기라도 하냐? 우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주 그렇게 우리의 회개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적 행동의 무의미함을, 미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 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바룩에게서 이 모든 예언의 출처까지도 듣게 됩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고관들이 이 말을 듣자 그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고관들을 통해 이 예언을 듣게 될 지금 여호야김 왕이라고 했죠. 이 여호야김 왕은 이미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야라는 사람을 보내 외국에서까지 끌고 와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예언을 한다면 예레미야와 바룩도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려 하는 이유는 유사시에 그들에게 화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이 모든 말을 보고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여,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예레미야와 바룩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권위 있게 여기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에는 씁니다. 왕에게 낼 보고서에는 씁니다. 그러나 마음판엔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왕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는 복음이라는 답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은 이 고관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모두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나 하나 예수님 곁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들 한 사람이 달라져서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미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미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미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관들이 빠져있는 패배주의에 우리가 저항하며 이 패배주의와 싸우며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전하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여호야김의 세상에서도, 여호야김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을, 여호야김의 세상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험해지는 세상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